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생명과 직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 이 상한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상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것으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우리가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마음이 상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고침받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이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여리고 성벽 무너지게 해줄 테니까, 여리고 점령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저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 성벽이 굉장히 무너뜨리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의료기기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100살, 그죠?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200년, 300년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물론 비행기를 타면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과학 분명히 발달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정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화를 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전화로 영상,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달나라가, 토끼가 그죠? 방아 찍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같은 그 장벽,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 고고학자, 옛날 것들을, 유적을 발굴하고 옛날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고고학자라고 하는데, 고고학자 존 가스탱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의 두께가 2m,
내벽의 두께가 4m, 합이 6m, 성벽 두께가 6m래. 그리고 높이가 10m가 되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 그때 공성차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세 시대에 공성차는 이제 성벽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야 되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성벽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만이라는 군사가 지키고 있던 높이 10m의 성벽에 20만이라는 잘 훈련된 군사가 지키고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싸우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이끄는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만 공부했다고 이게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그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아본 적도, 그리고 싸우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그냥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그죠? 여리고성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이 곳곳에 있죠. 자녀의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들 내 마음대로 잘 키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우리의 삶들 속에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속에 타락한 죄의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수없이 부딪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의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발부둥쳐도 끊어지지 않는 음란과 죄의 습성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반복되는 그 죄의 그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가라고 합니까? 그 여리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향해 왜 나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 너희는 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냥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뭐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발견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죠?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 성벽,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밟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끝나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가나안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 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왜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왜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왜 기쁨이 없어요? 영적 전쟁을 안 치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노 페인 노 게인.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르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만큼 너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 정복한 영역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13번 돌아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주일, 일요일에는 너희들이 성을 7번 돌아라. 총 13번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래요. 쉽게 말하면 대전에서 일궈놓은 모든 터전과 직장 다 버리고 딴 데로 가래요. 생판 모르는 거. 말이 통하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저기 다른 나라,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로 가래요. 그냥 다 버리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계획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래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나 되어서 귀하게 난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하나님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께 뭐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아이를 바친다라는 것은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양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수없이 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그죠? 그 문둥병이 피어 있는 나아만 장군이 그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와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머리에 이제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그죠?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서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적국의 장군이거든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쫓아내듯이 그냥 가서 야 너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씻고 가. 그러면 나을 거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쫓아보냅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물로 씻어서 될 일이면 아람에 다른 나라에 뭐 자기 나라에 강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왜 꼭 그 강물에 씻어야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때 지선 전도사님 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들 은찬이가
젓가락을 그죠? 콘센트에 꽂아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녹아버렸다 그러죠. 다 손가락에 화상,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해야 되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선 전도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남겨라. 매일매일의 그 삶들의 상황들을 기록해라. 하나님 왜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이 아픈 그 상황, 손 여기 막 뼈가 다 드러나 있는 그 상황, 온몸에 그죠? 화상 입은 그 사진 누가 찍고 싶습니까? 그거 왜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진을 왜 남기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목욕했을 때에 그가 온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그 사진 찍고 남겼던 그 사진, 결국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자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죠? 손이 이게 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손, 다 손이 붙었고 뭐 여기는 뼈도 드러나고, 그 아이가 커서 뛰어다니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 학교도 잘 다니는, 마지막에 그 영상 여러분들도 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로 바꾸어 주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 이거 돌아서 뭐예요?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걸고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공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성벽만 두꺼운 게 아니라 그 앞에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만든 장애물들, 3-4m 높이의 속조 장애물들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쉽게 일자로 이렇게 공격 못 해오도록 이렇게 막 대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위에서 활 쏘면 다 죽는 거죠. 바로 못 오게.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웬만한 공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번 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순종할 수 있냐 없냐,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수많은 역사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 방송, 극동방송에 새롭게 왔어서 CTS인가요? 하여튼간에 CTS 그 새롭게 왔어서 보면 수없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 한 가지 특이한 주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 때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야, 성벽 높네. 저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쟤네들 활도 있고 뭐 무기도 좋고 갑옷도 번쩍거리는 거 있고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야, 우리 이 지팡이 들고 이거 막대기 들고 이거 싸울 수 있나? 이거 돌 물맷돌 이거 던져가지고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이런 불평의 이야기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수없는 원망과 불평과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말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자들이 안 되어야 됩니다. 예,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죠. 말로 하면 때로는 해소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남아있어서 한 번 휘저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것들,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 우리가 이것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여리고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은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성령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사단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환경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 뭐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발목을 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죠? 성경은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 너 죄 지었잖아. 옛날에 저 사람 너 힘들게 했잖아. 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뭐 저 사람이 좋다고 사랑해줘. 뭐 안 돼. 옛날에 너 이랬잖아. 네 모습을 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저런 일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부정적인 생각들 끊임없이 떠오르게 합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어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었는지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만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희를 반드시 출애굽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죠, 알 수 없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광야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고 어부의 지식으로는 지금 아침 이 시간에 고기 물 던져가지고는 고기 안 나오지만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여리고들은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크고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환경보다 내 힘보다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 영적 여리고들,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의 여리고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